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 앞에 씨름하는 우리 자신이나 이웃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았던 이들이 어떤 질문 앞에서 흔들렸을지,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고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담대히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자랐으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에 선택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천국을 전파했던 세례 요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분봉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자 세례 요한은 이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율법적으로도 불법이었으며 당시의 시대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해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공공연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대로 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또한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되도록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오실 메시아임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이런 흔들림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그분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여전히 건재했으며 헤롯도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꺼져가는 것만 같을 때, 또한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도 그들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사건들을 그들이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는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의 모든 이 예언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하여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악을 심판하고 불의를 무너뜨리고 의인을 풀어주는 메시아를 또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위험할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역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주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만 여전히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 정치 권력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권력층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도 흔들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그보다 모두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열리기 시작했으나 그것을 얻는 자, 결단하는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의심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대도 똑같았습니다. 주님은 그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도 똑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역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 하였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전히 들리지 못하는 세대, 그들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리들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반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을 향해 반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예수님을 파송하신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일까요?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흔들리는 세례 요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이러한 현실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증언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도, 그 사람도 갇히고 그 사람도 흔들렸고 그 사람도 주님을 향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질문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응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주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향해 무감각해지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향해 의심하고 질문할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반응 없는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천국을 침노하는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가실 길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질문하며 나아갔던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봅니다.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 흔들리고 방황할지라도 선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